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빛과 어둠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빛은 밝음이고 어둠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빛이 어둠일 수 없고 어둠이 빛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편 소설 혼불의 작가인 고 최명희 선생은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말은 어둠도 빛처럼 밝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완전히 뒤엎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곱씹어 볼수록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둠은 늘 어둠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아는 사람, 그 빛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시시각각 다가오는 빛을 더 또렷이 보고 그 빛을 더 바라고 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어둠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 속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살인 강도짓을 행한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진리를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 속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감옥 속에서도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짙은 절망,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시기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 어둠이 빛보다 결코 어두울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은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지가 자유로우면 감옥 속에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 속에서 사지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면 앉아 있는 것도 편치 않을 것이고 누워도 불편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상태에서는 딴 생각, 딴 짓을 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 씹고 먹고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충만할수록 그 말씀의 능력이 바울 속에서 더욱 차고 넘쳤습니다. 비록 온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모자라서 그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마저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은총이요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빛이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요. 빛이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두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스디아 안티옥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박해와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5절의 증언처럼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에서부터 촉발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을 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곳에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바울을 처음 본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울에 대한 입소문을 내었던지 그 다음 안식일 날 엄청난 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를 보는 즉시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대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것을 그들의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집요하게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분명히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고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먼 루스트라까지 원정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 세례를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데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어떤 죄에서든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쫓아서 계속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없으면 짐승 제사가 아예 성립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받는 것이 모자라 성전을 장악하고 제물 판매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짐승 제사를 근간으로 삼는 유대교의 와해를 의미했고 유대교와 관련해서 밥 먹고 사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생계를 상실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따지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확립해둔 종교 체제와 질서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복은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근간을 뒤집어 엎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공적 1호요. 유대교를 배신한 비겁한 배교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만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롭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곁에서 자기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참수형을 명령해서 바울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가 지척인 더베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다소를 경유하여 첫 출발지인 수리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가는 최단거리 코스를 마다하고 그동안 그가 왔던 길을 굳이 역행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상 그들 역시 바울 자신처럼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녕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결과적으로 겪게 될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이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했었는지 본문 23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티아 안티옥을 차례대로 찾아간 바울은 가는 곳에서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우리말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 프레스비테로스는 손위 연장자, 나이가 많은 노인, 원로 이런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사도행전에서 장로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1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극심한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하던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던 수리아의 안티옥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접한 수리아 안티옥 교인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었는지 사도행전 11장 3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수리아 안티옥의 교인들을 대표해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가서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로 개명하기 이전의 사울이었고 그 헌금을 수령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으로는 당시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속에서 장로라는 용어가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가는 곳마다 교인들 중에서 장로를 택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이 장로로 택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해 장로로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을 장로로 택한 바울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요, 죽음의 환난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둠이 결코 어둡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굳이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장로로 선택한 그들 자신들을 위함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교인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교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종교 권력을 쥐어주고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명예를 안겨주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장로로 택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주님께 기도하고 위탁하는 본을 보이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교인도 그렇게 살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은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선봉장이 되므로 자신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 역시 주님께 각자 자기 자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주인일 수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유명 목사가 담임 목사인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세상의 것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있는 교회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소위 대형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쉽게 인간의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하는 본이 되고 선봉장이 되는 교회입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촉발되었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럽 대륙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하나님의 죄 사함은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지고 인간의 예배 역시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제, 신부가 없이는 회개도, 죄사함도, 구원도, 예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유대교 집단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 입각해서 주장한 만인 제사장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상은 사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근본을 부정하는 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 위탁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협보다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르틴 루터의 믿음이 더 컸습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본이요 선봉장이었고 바로 그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고 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온갖 위험의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두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3주만 지나면 올해도 끝이 나버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오히려 실패와 절망과 환난의 어둠 속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둠은 주님께로 자기 자신을 더 위탁하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소설가 최명희 선생은
자신의 작품 혼불 속에서 달걀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 멀고 귀 먹어 민둥하니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귀퉁이 모서리에 톡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 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달걀이 바위를 깨겠다고 바위 위에 자신을 던지는 것은 자기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달걀 100만 개가 아니라 1000만 개가 바위에 부딪혀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달걀만 모두 박살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달걀이 어미 품 속에서 병아리로 부화되면 바위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달걀이 어미 닭의 품에 자신을 위탁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실패와 절망과 환난과 죽음의 어둠을 자기 홀로 뚫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달걀 하나가 바위를 깨겠다고 자기 몸을 바위 위에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환난과 죽음의 어둠을 뛰어넘는 생명의 비상이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한 사람에게는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둠은 어두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지만 빛을 아는 사람에게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어둠 속에서 도리어 빛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빛이신 주님 안에서 어둠이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열심히 살았음에도 오히려 지금 실패와 절망과 환난의 어둠 속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빛보다 결코 어둡지 않음을 확인할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본문 속의 사도 바울과 장로들과 교인들처럼 금식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게 도와주십시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의 영원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심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찬양한 다윗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뛰어넘는 참 생명의 비상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